지금 여러분은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해 있는 자를 찾고 계시기도 하죠. 하야리 이처럼 소중한 일이 있을까요? 어쩌면 이보다 더 안타까운 일도 없을 것입니다.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나를 사랑하고 사모하는구나. 이것은 그 속해 있는 그 소속을 친히 우리에게 밝혀주신 그 팩트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소속은요, 조건이 있어요. 반드시 그 사모함이어야 합니다. 그분을 사모할 때 언제든지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해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함께 하고 싶은 사랑이시죠. 근데 우리는요,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일에 틈새도 없이 꽉 차 있고, 근데 이방인들은 이게 맞습니다. 또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 오늘은 이 소속이 달라진 사람들입니다. 전혀 우리는 언제나 그들과 함께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죠. 또 그들에 속해 있는 그 소속을 벗어날 수도 없었지만 우리가 그 앞에 나올 때 천국 백성을 삼아 주셨고 감히 천국의 시민권까지도 부여해 주셨습니다. 때문에 그 전에 아무런 보장도 또 아무런 보호자도 없이 사는 게 맞다면, 근데 이게 뭘까요? 보호자가 없고 보장이 안 된다는 건 불안이죠. 염려와 근심은 떠날 날이 없죠. 자, 그런 우리들에게 그럴 필요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게 만들어주신 소속이죠. 근데 이 소속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면 생명만큼은 아무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여기에 부과된 모든 삶의 동선까지라도 그 사랑의 소속이 분명할 때 우리는 그 손길로 인생을 가장 자유롭게 살아갑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어느 틈엔가 우리가 이러저러한 일에 빠져서 지금도 그 일에 치닫거니 하느라고 신세 한탄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틈새도 없고 아마 이 가운데 숨이 막힐 지경이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벌써 그만 소속이 달라진 것을 말합니다. 어느 틈엔가 저는 익숙하게 살아왔던 이 삶의 습관대로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라고 하면 사람이 들어오고 아니라고 하면서 그만 돈이 들어오고 더 심각한 것은 외롭고 쓸쓸하게까지 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모든 일들은 하나같이 우리가 아주 익숙하게 살아왔던 이 삶의 습관들입니다. 또 다들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이방인은 이게 맞지만은 그렇다면 그냥 돌아간 걸까요? 맞습니다. 이런 결코 소속된 사람은 아닙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소홀함이 이렇게 끝간데 없이 나를 닫고 채버린 거거든요. 근데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어느 틈엔가 자꾸 뭔가 해야 되는 줄 압니다.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니겠습니다만은 내가 자꾸 뭘 하려 치면 그 모든 걸 구비해 주시고 준비하신 분은 또 뭐가 될까요? 여기에 우리 긴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사랑할 동산은 구비해 놓으신 사랑의 동산입니다. 이 모든 준비된 그 준비로 그 앞에 살아가는 움직임을 삶의 동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 점입니다. 지금도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는데 아무나는 아니에요. 그래서 소속을 지금 묻고 계신 것입니다.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그냥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벼운 말씀이 아닙니다. 이 사랑의 소속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신, 그렇지 않다면, 이 속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은 지금도 그 속해 있는 그 사랑 안에서의 그 모든 사랑이거든요. 그 사랑 안에서 모든 사랑을 펼쳐가고 싶으시는데 그만 우리가 어느 틈엔가 익숙한 습관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아니라고 하면서도 그 속해 있는 것에 종속이 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종속이라는 것은 거기를 쫓아서 어느 틈엔가 이것으로 살아가는, 종속되어 살아가는 줄을 전혀 눈치도 채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는 열심히 산다고 그래요. 전에 그랬거든요. 그냥 그대로 한순간에 내 삶이 익숙한 삶대로 들어가 버린 거거든요.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 우리가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그만 어느 틈엔가 이렇게 그만 깊숙이 빠져버린 것입니다. 또 이게 편하고요. 자, 우리가 변화가 안 된 것이 아닙니다. 또 변화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사실 변하지 않습니다. 또 변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저나 여러분이나 그 소속이 달라진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그 소속이 달라진 그 모든 삶을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심각한 게 어디 있을까요? 그냥 달라진 소속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뭘 하긴 뭘 해요. 이 사실이 사실이냐 아니냐, 이것이 나를 지탱하느냐 안 하느냐, 그래서 한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이 삶이 실체거든요. 아무도 안 가르쳐줍니다. 그냥 이 사실이 아니면 그냥 수렁이에요. 이 사실이 사실이 될 때만이 그 삶의 동선이 펼쳐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쓸데없는 러브스토리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분과의 이 러브스토리라는 것은, 이것은 한치도, 그래서 우리 이것을 미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은밀한 중에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이유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은밀이 아니라 이건 한치의 틈도 없어야 돼요. 그게 은밀한 것이거든. 근데 그렇게 기도 안 합니다. 대단히 소중한 얘기는 은밀한 중에 하지 거리에서 나팔 불지 않지요. 이게 뭐겠습니까? 아직도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다. 할 수만 있으면 이 러브스토리는 미러가 깊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 깊은 속내까지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의 인생사가 아니면 몰라도 이방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사랑 이야기의 주제만큼 중요한 주제는 없어요. 바로 우리의 살아가는 일거수일투족, 숨쉬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이 관계성이 아니면 다 엉클어집니다. 이것을 한 단어로 예수님이 이렇게 심각하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바로 이 사랑의 관계성이 틈새가 난다거나 또 문제가 생긴다면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절체절명이다. 이 절체절명이 실체로 살아갈 것인가? 해가리 이보다 심각한 게 없는데 지금 엉뚱한 데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여러분의 다른 것들이 심각하지 않아서 심각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이 심각함이 어그러지면 여러분이 사는 모든 삶의 주변이 다 어그러질 것입니다. 한마디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 의지로 또 노력을 하고 애를 써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해보신 분들은 잘 경험할 것입니다. 억지로는 흉내낼 수 있어요. 기쁜 척, 즐거운 척, 은혜 받은 척, 믿음 있는 척은 가능한데 이거 몇 날이나 되겠습니까? 그냥 그 실체가 드러나면 믿음 없는 얘기를 거침없이 하지 않습니까?
보세요. 누가복음 15장에 그 탕자의 이야기가 있죠. 거기에 큰 아들이, 아무리 큰 아들이 아버지 집에 오래 있다 해도 아들로서의 아버지가 아니면 그냥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들만 몰라요. 그냥 종으로 살아가면 그냥 종이에요. 삶의 내용 중에 이보다 심각한 건 없어요. 그는 종인 줄 전혀 의식 못했습니다. 그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도 본인은 절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냥 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최소한 형으로서 한두 마디는 해야 되잖아요. 화부터 냅니다. 종 불러요. 종 뭐야? 자, 형도 없고 어느 틈엔가 아버지의 아들도 없지요. 그냥 보이는 게 재산뿐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돈뿐이에요. 그런 아버지의 이야기를 언필증합니다만은 아버지와는 전혀 관계없어요. 할 말도 아니고 해서는 안 될 말을 거침없이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거늘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며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누가복음 15장 29절입니다. 여기 아버지가 무슨 말을 어떻게 하겠어요? 이 좋은 아버지는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은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15장 누가복음 31절로 32절. 한마디로 마땅한 아버지 앞에서 마땅치 못한 아들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런 비극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이렇게 사모하는 이 사모함에 그냥 속하고 싶으신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뭐 하래요? 뭐 가지고 오래요? 뭘 해요? 그냥 이 사모함 속에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이 사모함이 내인 이 사랑의 종속관계를 갖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사랑하고 또 이렇게 사모하는 이 관계성 속으로 들어오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랑 때문에 이 사랑 따라서 이 땅까지 오셨어요. 또 이 사랑을 나타내고자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를 만나주셔서 오늘도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거침없이 하지 않습니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너무 급하셔서 우리를 찾아주셔서 왜일까요? 그 지으신 내 지으심의 비밀을 그렇게 인격적으로 만나야 알아듣잖아요. 왜 무리를 걸어오셨을까요? 인생은 언제나 밤사경임을 잊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땅은 밤사경과 같은 풍랑을 만난 사투를 벌이는 이러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 풍랑과 사투를 벌이는 이 어마어마한 파도 속을 걸어오신 이유를 이제 알 것 같습니까? 왜 무리를 걷게 하셨을까요? 풍랑이 잔잔해진 게 아니에요. 안 죽으려고 지금 베드로를 비롯해서 붙들고 난리인데 베드로가 그래도 그 음성 듣고 누십니까? 만약에 주시면 나를 오라 하소서. 내가 무리를 걷겠습니다. 오라. 배에서 내려와 무리를 걸으면 깨어나오십니다.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 아직 안 끝났죠. 풍랑이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다고 해서 잔잔해진 게 아니고 설령 풍랑이 잔잔해지지 않아도 관계할 것이 없는 것은 주님 그 배에 오르시면 끝났잖아요. 뭐 그렇게 겁을 내세요? 이 팩트만큼 중요한 팩트는 이 땅에 없어요. 여러분 삶이 얼마나 심각한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도 잘 모르실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 심각함을 가장 심각하게, 가장 적확하게, 가장 정확하게 아시는 분께 여쭙는 게 맞잖아요. 안 그렇잖아요. 이 얼마나 심각한지 예수님만큼 아는 분이 없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참 구태연합니까? 인생은요, 일생을 이 범주 안에 살다가 먹을 수 없고 마실 수 없고 입어도 소용이 없을 때, 그때가 인생의 생을 마감하는 시간 아니에요. 사람들은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전쟁을 일으켜요. 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살인합니다. 분쟁은 말할 것도 없고 정치적인 헤게모니를 쥐고 뒤에 흔드는 이유도 이 문제예요. 시기와 질투, 아니 죄 짓는 일을 거침없이 하는 것이 이 문제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만큼 이 사실을 심각하게 여기신 분이 없는 것을 아는 사람이 많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흔히 그러죠. 이 돈과 먹을 것이 있으면. 이 주제가 얼마나 심각하냐 하면, 여러분, 돈이 있어도요,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이 있고, 또 먹을 것은 많아도 먹을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어떡하실래요? 여기 혹시 그 가운데 그런 분 있습니까?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뭘 모르는 사람들이 그저 돈만 벌면, 그저 먹을 것만 있으면 이렇게 쉽게 얘기합니다만은, 그렇지가 않은 것은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궁중에 나는 새를 보라. 이 새를 키우시는 분만 이 얘기할 수 있고요. 들의 배가 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이 의미심장한 표현 속에 누가 이런 접근법으로 창조주 관점에서의 이 생물들을 키워낼 수 있겠네. 이 어마어마한 주제가 친히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차원에 사는 인생들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전부입니다. 본인만 몰라요. 모든 사람의 움직임은 이것에 따라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 4차원의 인생으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이 생명사님만큼은 오늘도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분의 생기로 삽니다. 그분이 이 시간 친히 우리를 만나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을, 길을 알아들을 수 있는 이 사람이 이 가운데 얼마나 될까요? 왜냐? 잘 들으십시오. 인생은 잘 살아야 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인생은 인생 자체를 잘 살게 하신 인생이에요. 인생만큼은 원래 살면 힘든 거예요. 근데 힘 얻으면 힘들지 않아요. 불행한 사람이 행복을 만나면 그냥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생만큼은 적확하고도 분명하게 하신 메시지가 있지요. 양으로 생명을 어때? 구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 이시 아니에요. 양으로 생명을 어때? 더 풍성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게 없으면 힘도 지혜도 살기도, 이 생명살이는 이 두 컨셉이 만나야 돼요. 이 만나서 예수님이 정리해 놓으신 마지막 논문과 같은 결론이 뭘까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넉넉하게 돼야 돼요. 무릇 없는 자, 그 있는 것도 빼앗기라.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지금도 선택사항은 아니에요. 필수사항으로 하나는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거냐? 이 시간에. 아니면 영원한 사망으로. 그럼 이 심각함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명하신 명령대로 사는 사람이 여기 몇 분이나 될까요? 이거는 명령권자가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내일이 안 올 수 있잖아요. 오늘 밤, 내일, 오늘 도로 찾으시면 어떡하시려고 그래요? 이분은 생명살이의 주인이고 생명의 왕이십니다. 이 사실 때문에 이 우주 공간의 손길을 안다는 것이 없어요. 우리는 잘 모르죠? 이렇게 물어볼게요. 지금 여러분을 위해서 혹시 대신 죽어줄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이 혹시 중병에 암에 걸려서 오늘 마감해야 되는데 대신 죽어줄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 대신 아파줄 사람이 있을까요? 불가능하잖아요. 우리가 이 생명의 고귀함 때문에 십자가에 대신 피를 흘리셨잖아요.
아니, 이거로만 인격적으로 우리가 아멘합시다. 이 사실 때문에 이 모든 우주 공간 안에 이 태양계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이 모든 운행 속에 이 시간도 들려준 음성입니다.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바로 그 사랑해 주신 그 사랑에 응답을 하는 이 사모함만 분명하다면 뭐 다른 것은 볼 것도 없어요. 이를 위해 구비해 놓으신 모든 것으로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고 싶으신 거예요, 본문은. 나의 사랑하는 자가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구나. 오늘 이 시간 이후는 이 쌓아둔 것으로 살아갈 것밖에 없는 이 삶의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이에요. 알거나 기쁨과 즐거움, 행복을 얘기하셔야 합니다. 여기에 다른 거 대신할 수 있을까요? 대신할 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대신합니다. 이 구비해 주신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를 내 것으로 만든 사람들이에요. 악하고 게으르기도 하죠. 막 그렇지 않다면 악하고 게으르진 않을 것입니다. 보세요.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까지도 주신 것으로 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 주신 것을 받자마자 그냥 땅에 살짝 묻어둡니다. 생각이 따로 있겠죠. 이걸 악하고 게으르다. 편한 대로 살고 싶지 않습니까?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이 주인은, 이 돈을 주신 주인은 돈이 아니라 마음을 주신 거거든요. 이 마음을 그대로 땅에 묻어둬 버린, 이 사람 늘 하던 대로 하는 짓거리를 그대로 한 것입니다. 주인은 돈을 준 게 아니라 마음을 준 거거든요. 보세요. 둘로 돌 남긴 사람, 다섯으로 다섯 남긴 사람을 한번 지켜보자고요.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사람들이 같은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인데 다른 얘기 없잖아요. 그런데 한 세월이 지나 약 한 20년이 시간이 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를 볼 때 어때요? 이 두 사람은 그냥 늘 하던 대로 그저 기쁘고 즐거운 마음을 주인에게 배웠고 이 전 주인이 줬으니까 그 마음을 받으면서, 마음은 마음끼리 알잖아. 여러분도 해보시면 애들도 어른도 친구도 성도도 마음끼리 통하는 분이 있잖아요. 야, 이거 돈이 이렇게 큰 돈인데 우리가 마음을 이렇게 받는구나. 그러면 우리 주신 주인의 그 기쁨과 즐거움을 이 돈 때문에 빼앗길 수 없지 않느냐 하고 버는 게, 기껏한 게 둘로 둘 남기고 다섯으로 다섯 남긴 건데 이거 잘한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주인이 그걸 보고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지금 그렇게 작은 일에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주인의 마음을 또 실어주는 이 플러스 알파의 이 비밀로 바라보는 두 사람인가 하면, 이 사람 한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사람은 돈을 돈으로 생각해서 그냥 묻어뒀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 우리가 놀라운 진리를 만나요. 무슨 진리일까? 네게 있어서 돈이냐? 그 주인의 마음이냐? 답을 해보세요. 주인의 마음은 그 주인의 좋은 마음이 아니면 큰 돈을 주실 리가 없죠? 아니, 주지도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한 달란트는 다 알아요. 참 보면 볼수록, 알면 알수록,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악하지요? 가장 아름다운 사랑을 배신한 사람이에요. 이는 그 사랑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인은 사모함 하나로 있으니까 그 사모함 때문에 주인의 마음을 쏟아 부은 사기 맞은 주인이에요. 그 이 사람 사기꾼이에요. 그냥 답이 나와요. 이 사람 사모함이 전부인 줄 알았거든요. 뭐 사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거짓된 그 사랑의 실체를 드러난 거란 말이에요. 그럴 필요도 없는데,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가 나나에는 허물과 부족이 많아서 작든 크든 고마움과 감사로 사세요. 그러면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근데 이 사람 고마움과 감사가 없어요. 항상 비교하고. 여러분, 불평이 왜 큰지인 줄 아세요? 너와 나와의 불평은 그럴 수 있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저나 여러분이 그렇다면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왜? 불평은 하나님을 평가하는 죄입니다. 이게 불평이에요. 원망은 그분을 저주하는 죄이기 때문에 큰 죄의 두 죄가. 이스라엘이 이 두 죄를 40년 동안 벗어나지 못해 전멸하죠. 이게 우리 속에 죄는 왜? 나는 뭐야? 나 할 만큼 했잖아? 우리가 항상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거기까지. 그래서 우리는 고마움과 감사가 생명과도 같습니다. 바로 무엇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러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서 내가 나의 사랑을 내게 주리라. 합한 채가 향기를 토하는구나. 우리의 문 앞에는 각양 귀한 실과가 새것 묵은 것이 구비하였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구나.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는 분께서는 오늘 나를 위해 쌓아둔 것으로 초청을 하셔서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합한 채가 뭘까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부된 저와 여러분에게 그 사랑에 소유되게 하신, 즉 사랑으로 소유하게 하신 이 모든 소유로 모든 것을 소유하게 하신 것으로 하루를 살더라. 천년을 살아도 맛보지 못한 은총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신 이 사실대로 살아가시는